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이니까 우리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블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르몬의 본 이름은 기럇 야르바였더라. 본문의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세 번째로 참된 열쇠, 승리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은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란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공동체는 그 전쟁을 경험을 했지요.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인생은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저 개인적으로 교통사고가 3번 날 뻔했어요. 같은 날. 저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한 차들이 같은 날 10분 단위로 한 번씩 껴들고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침에 여기 도착해서 멍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매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세상인데 그날만 특별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도로에서 그렇게 3번 위협을 당하고 앉아서 멍하게 있으면서 한참 지나고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부딪힘이 없었네요 하는데 매일 운전하잖아요. 뭐 아침에 50분, 저녁에 뭐 1시간 정도 운전하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게 하나님 도우심이고 은혜지. 교통사고 하루에 뭐 수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전쟁 안에서 나에게 폭탄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전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는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화가 나더라고요. 최 장로님께 왜 그런 일이. 그리고 지난 주일 날 예배 오시던 우리 정동래 성도님께 왜 그런 일이.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하는데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이 불편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음원을 틀어놓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런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게 뭐겠냐라고 여쭤봤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구나. 이 전쟁에 이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내가 얼마나 그거를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많은 순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냐를 떠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던 하나님의 판단과 명령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저에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본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란 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 함께 하겠다. 그리고 책임지겠다, 보호하겠다, 승리하겠다라고 하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붙들고 계셨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러 생각이 들지요. 그런 면에서 사사기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약속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또 승리하고 했던 이야기가 이 사사기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랑 한 4,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하고 가장 닮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제일 앞에 큰 승리 이야기를 하죠. 베색이라는 곳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그 승리 안에 엄청난 실패가 숨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단순한 정복 정책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이 왜 정복당해야 했습니까? 왜요? 그들의 제약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심각한 제약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냥 들어가서 이웃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제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참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백성들이 도무지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폭력적인 문화와 습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결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좋아 보여서 그래요. 가나안의 사람들이 풍요하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요? 저 사람들의 저런 문화나 습성이 저들을 풍요하게 한 거 아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베색이라는 사람만 해도 어때요? 70번의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고대에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그거는 그 중동 지방, 그 이스라엘 지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왜 쳐들어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를 내 거 만들고 싶어서 해요. 우리 좀 지나면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가을 되잖아요. 가을 될 때 늘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죠. 혹시 아세요? 천고마비.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아니, 가을이 오는데 말 살찌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인데 하늘이 높아졌네? 그럼 말이 살찌겠네? 이런 말 하죠. 이때 어느 말이 살찌는 겁니까? 이거 중국의 고사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말이 살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사방에 뭐가 있었죠? 오랑캐들이 있었죠. 특별히 북서쪽에 굉장히 센 오랑캐들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었네. 저 북서쪽에 있는 그 센 오랑캐들의 말이 살찌겠네. 무슨 말입니까?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이제 뭐 돼요? 추수할 때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 쳐들어오겠네. 그 말들이 살찌면 쳐들어오겠네. 방비해야 되겠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면 오랑캐들이 자기 말들 살찌워서 왜 가을에 쳐들어옵니까? 네, 곡식까지 가요. 그게 오랑캐들의 습성이었어요. 가나안의 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성 배우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성하게 사는 것, 성공적으로 사는 것만이 목표였다면 가나안을 그렇게 다 뚫어부시고 사람들 다 없애고 그 문화를 그냥 저 바닥까지 뒤집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원하신다. 그러나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니네가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뭐냐면 목축업도 잘 되고, 그게 젖이 흐른다는 의미예요. 꿀이 흐른다는 건요, 농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가나안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거기 가면 광야에서 보내고 이집트에서 고생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풍성한 삶을 살겠지만 이집트의 방식도 가나안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 방식으로 그 삶을 살게 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공하고 풍성한 삶을 살되 그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나의 약속이야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힘들게만 사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승리나 풍성함에 대한 어떤 바람 같은 거를 줄여버리냐?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복된 인생을 사는구나,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대로 내려가겠다. 맞아요. 근데 낮은 대로 내려가서 뭐예요? 그들에게 빛을 주고 밝게 만드는 게 목표지 어두워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너를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되자,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되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그러나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려니 세상에 대해서 시선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장로님 강조하셨던 게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둬야 되는구나. 그게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근데 유다가 어땠습니까? 큰 승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이야, 승리를 누리는 방식 중에 얘네들 방식 참 좋네.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르면 이야, 효율적이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승리를 누렸었죠. 사사기에 그걸 고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손 자체를 손목으로부터 잘라버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단 낫지 않아요? 아니에요. 잔인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나타납니다. 한번 여쭤보죠.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시는 도시 있죠? 예. 근데 현대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 텔아비브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 거의 그냥 탁 자동으로 나오는 도시 이름이 예루살렘. 그만큼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고대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도시 중에 가장 강한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전쟁을 하면 왜 한다고요? 거기 있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대요? 쳐서 점령을 했는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성을 불태워버리면 남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전쟁 왜 했을까요? 좀 이상한 전쟁 아닌가요? 그 당시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그러면 가장 좋은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곳을 점령해서는 다 죽이고 다 불로 태워버렸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이 질문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도시는 또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 그 사사기의 그 시기를 보냈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를 물어봐야죠.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역사적인 교훈을 다 놓쳐버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언제 주어진 거죠?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땅 들어가기 이전이죠.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래요? 그들이 그들 신에게 하던 가증한 일들을 너희들이 배울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거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속에 그런 문화가 가장 강했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풍요하게 살던 그 어떤 잘못된 틀들, 그 문화들이 고스란히 그 도시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왜 그 도시를 박살을 냅니까?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영적인 무질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걸 단 한 조각이라도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모조리 제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아까워요. 좀 적당히 하고 좋은 거는 좀 가져다가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 깡그리 없애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땅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해서 정말 좋은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선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싹 다 없애신 거예요. 이런 걸 역사 속에서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갱신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건 진짜 깔끔하게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의 예루살렘 정복이 주는 교훈,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루살렘이란 이 유명한 도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한번 예루살렘 공부를 좀 하자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를 아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도시의 이름의 문자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뜻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화만 있어야 돼요. 근데 시편에서 이 예루살렘을 노래할 때 이곳을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라고 노래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여기 시온이란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평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안식의 도시예요. 좋지요. 평화와 안식이 있다. 이런 데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에서는 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자, 보세요. 자,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었어요? 평화의 도시. 시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원히 쉴 곳이다. 안식의 도시.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뭐라 그래요? 진리의 성읍.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 도시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만 해도 예루살렘 생각하고, 와, 그 도시 정말 좋겠다. 진리의 도시고 평화의 도시고 안식의 도시고 참 좋은 곳이죠. 근데 이 스가랴서 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8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하나님만 예루살렘에 그렇게 멋지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 하세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 이거 성경 전체 이야기잖아요.
이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 속에 가장 핵심적인 이 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들으면 다른 도시하고 달리 그 도시에 대해서 와우 하는 마음을 가져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진리의 성읍, 평화의 도시, 안식의 도시인데 하나님의 도시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면서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도시예요. 멋진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도시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과 관계돼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성전, 하나님만 계신 성막, 하나님만 계신 도시. 그럼 거기에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이런 영적 특징 때문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사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완전히 개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웠던 거예요. 잔혹함이 아니에요. 뭡니까? 거룩을 위한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룩한 사명의 실행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럼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개인들에게 또 21세기 교회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사사기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뭘까? 개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려면 전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고 안식의 도시가 되고 진리의 성읍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게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어요. 뭐와의 전쟁이었나요? 죄와의 전쟁. 하나님 방식이 아닌 가나안 방식과의 전쟁.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개인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떤 전쟁요? 나와의 전쟁. 내 자아라는 나와의 전쟁을 매일 치러야 돼요. 어떤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방식 따라가려고 하는 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나와의 전쟁을 매일매일 철저하게 치러야 됩니다. 적당하게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태워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려면, 경험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풍요 앞에서 저거 좀 남겨놓으면 좋을 텐데, 아니요, 이들이 경험했었잖아요.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이성에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들에게 교훈이 됐을 거예요. 아이성, 여리고, 거기보다 예루살렘은 훨씬 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이 필요해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싸울 때 자기 자신과 싸웠겠죠. 정말 이걸 다 없애야 돼? 그리고 그 환경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싸우고 우리 외부하고 싸웁니다. 우리 외부에 있는 죄와 싸우게 되죠. 매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최악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들 가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했듯이 죄는 그 모양이 어떠하더라도 단 하나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요? 낯선 죄를 짓는 건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연약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 건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요,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이에요. 저거 내가 쉽게 못 끊는 건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무슨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끊는 거예요. 담배 피던 분들이 담배 끊을 때 왜 힘들어요? 담배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담배 필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못 끊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속에서 못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것 같은 무엇, 그걸 싸움에서 이겨내지 못하면 그 방식도 덜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건 깔끔하게 제거해라. 싸워야 될 것은 철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말지 말고 철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습관의 문제를 고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고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늘 그러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어때요? 아유, 다이어트 직전 날이니까 먹자. 늘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어때요? 배만 나와요. 제가 그래요. 운동해야지. 운동은 언제부터 해요? 내일부터. 그 내일이 오늘이 되면 뭐 생각해요? 아유, 또 내일부터.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디륵디륵 몸은 이상해지고 몸은 망가지는데 마음은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자기 괜찮대요. 내 생각에 세상을 덜어내는 일, 내 습관에 세상을 덜어내는 일을 철저하지 않으면 미뤄져요.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그 불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다면 현실적으로 훨씬 효과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참된 승리의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아마 그 백성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 같으면 이 예루살렘을 고쳐서 쓰면 되지 왜 다 때려 부십니까? 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라고 해서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우리가 진짜 승리하고 풍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가요? 아니요. 꼭 보면 뒤로 이렇게 숨겨두는 게 있어요. 보험 들듯이. 하나님 그걸 부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선배들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산 사람들 보세요. 철저하게 부셔진 다음에 그 놀라움들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들을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을 버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만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채우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어져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만큼 이스라엘 역사 안에 중요했던 도시 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을 무찌르고 나서 내내 승리했던 이야기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더니 그 이후에 계속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동네 이야기를 해요?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의 옛 이름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헤브론이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와서 처음 거주했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이 헤브론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너와 너 후손들이 이곳에서 대대로 복받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이 뭘 말해요? 이 헤브론에서 승리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야기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동네의 뜻이 연합, 교통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 어떤 거예요? 다른 무엇이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된 곳, 그것을 상징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던져주는 게 뭡니까? 이 승리의 가장 핵심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늘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더라도 그거 버릴 줄 알아라. 무엇이 우리를 풍요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하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치 가나안 땅의 믿음의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도 선택하고 가나안의 신들도 선택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정복의 승리들을 누가 하죠? 유다 지파가 하죠. 근데 유다 지파가 이런 승리를 누리기까지 얼만큼 오래 기다렸나요? 야곱이 자기 12 아들에게 예언했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유다 지파가 이 일을 이루는 데까지 얼만큼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468년이나 지났대요.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권을 의미하는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는 데까지 400년이 훨씬 걸렸어요. 한 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가 지나가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한다는 건 어떨 때는 한 세대를 넘어서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긴 호흡으로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빛교회가 8년의 세월을 걸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채워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조바심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이 승리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붙드는 방법이 뭘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내게 익숙한 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다시 붙들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더 좋은 걸 늘 주세요. 어제 나에게 가장 좋은 답을 주셨는데 오늘 또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답보다 더 큰 답을 주시면 그걸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6월 우리 끝나고 이제 월요일 지나면 7월 1일이 됩니다. 그죠? 한 해의 절반이 갔습니다. 근데 7월 1일부터요 요한계시록 저희들 매일 묵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소위원회는 참 대단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 그 메시지인데 7월, 8월 내내 우리 저희들 다락방 방학하는 이 2달 내내 요한계시록 묵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 땅에서 힘들게 핍박도 당하고 또 승리를 동시에 경험하는 개인과 또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 나눌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넘겨주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 앞에 상에 밥그릇에 아름다운 밥이 딱 있어요.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숟가락 들고 그걸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숟가락, 순종이라는 숟가락으로 그 밥을 떠서 우리 삶 속에 넣을 때 우리 안에 풍성함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서로에게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두 분을 기억하지요. 최웅락 장로님, 또 정동현 성도님. 그 두 분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호흡 하나하나를 지키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부시고 없애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약속, 그 승리를 정말 실제로 누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란 그곳이 평화의 도시로, 안식의 도시로, 진리의 성읍으로 불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평화와 안식과 진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되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실제 삶의 걸음걸음마다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귀한 장로님, 또 성도님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며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따라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하고, 그 넉넉하게 그것을 누릴 뿐 아니라 세상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